아멘. 자, 오늘은 세바들 유대력 11월 달이 시작되는 바로 첫 시간.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유대력 11월 1일이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한번 보십시오. 40째 달, 11째 달, 이 11째 달이 바로 유대력 11월 달 첫째 날,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을 다 알렸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성경 통독하는 시간, 읽는 시간이 있겠지만 읽던 거 잠시 접어놓고 때에 맞는 말씀 먹는 게 참 좋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음번에 읽고 이번 신명기부터 내가 읽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읽는 사람이 때에 맞는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이번 달에 신명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아까 말했듯이 뒤에 나오는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 이야기도 이번 달에 읽으면서 이번 달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사람이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그 때에 맞는 양식도 먹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또 때에 맞는 어떤 우리가 행동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 밤에 왜 모였죠? 일반 교회는 이 월삭예배도 잘 드리지 않죠. 월삭예배 드린데도 우리 양력으로 11월 1일이라든지 그 첫 주에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는 월삭은 바로 유대력 첫날을 말하죠. 이 유대력 첫날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월삭예배 드리고 월삭예배 드리고 월삭예배 드리다가 7월 1일 월삭일은 나팔절하고 겹친다. 아멘. 그래서 월삭 훈련하다가 7월 1일 나팔절 때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 듣고 공중에 들림받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아마 한국하고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월삭 때는 초성달이 뜨거든요. 초성달은 깜깜한 어둠을 밝혀준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빛이 만물이 되고 온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그런 것을 우리의 초성달의 의미로 가르치고 있죠. 자,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희락의 날이나 절기나 월삭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드렸어요. 월삭 때 번제와 소제와 전제 제사를 드리더라.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 오늘이 월삭임을 알리라. 오늘이 정한 절기임을 알리라. 오늘이 안식일임을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잖아요. 그죠? 이 월삭 예배는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월삭일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게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6장은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 때 이야기거든요. 그럼 저 때도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저 때도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면은 지금도 드리다가 그날도 만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초하루 예배는 지난 한 달에 감사하는 달이다. 지난 한 달 태배드려였어요. 태배드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묵상해보고 감사하고, 태배들 영성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들어왔지만 속죄임을 들으시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어쩌면 물을 수도 있어요. 태배를 우리 영성으로 몇 가지 하고 지난 10월 달을 살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노트를 펼쳐보든지 찾아보세요. 아마 대부분 기억 못하고 월삭 예배 드릴 때만 들었다가 한 달 동안 잊어먹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있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저런 거 한 달, 이번 달에 살아갈 영성 같은 거 여러분 냉장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판을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가 그 진함철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포도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번 달은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구나. 한 달 동안 보십시오. 한 번 들어가지고 기억하는 그런 천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죠. 천재보다 흐릿한 잉크가 낫다. 그죠? 내 머리 있고 들었는데 다 잊어보고 지금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는데 지난 태베르를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죠. 이 월삭 예배 드리는 의미가, 오늘도 제가 4가지를 전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4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우리 학생들은 학생 책상 위에 잘 보이는 장소에 4가지를 적어 놓고 늘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들 유대 달력표에다가 거기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메모지를 붙여서도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족 전체를 볼 수 있게끔 냉장고나 이런 데 다 여러분 출입구 같은 쓰고 이번 한 달 우리 이렇게 살자. 신명기 말씀이 있자. 스가랴에서 그 환상과 그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살자. 이번 한 달은 아셀 지파라고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항상 기뻐하자. 호마노 보석처럼 살아라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거거든요. 이번 한 달은 전도하라고 그런구나. 봄이 오니까 전도해야 된다. 심는데 우리가 심을 나무는 사람 영혼 나무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이번 한 달은 전도해야지. 미리 결론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한 달 동안 있고 나서 또 다음 유대력 12월 달 월삭 예배 드린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그죠? 자, 그리고 이번 한 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스가랴에는 환상도 이루어졌어. 신명기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나에게 임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살아야지. 나에게도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번 한 달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서는 어떤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잊은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도 망한다고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슬픈 일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에서 기록하고, 그리고 여러분 달력에도 같이 표기해 나가서 나가는 것.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시작돼가지고 2월 17일까지가 셰바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긴 빼는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설날이 언제죠? 설날 혹시 달력 찾아본 사람 있어요? 설날 가까이가 우리가 유대력 12월 날 또 월삭 예배를 드리더라고. 설날 첫날인가 둘째 달에 제가 달력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그날 어디 놀러 가지 했던 사람 이 월삭 예배를 중요성하면 그날 우리 새벽에 모일 겁니다. 새벽에 모일 때 여러분들 미리 계획표 짤 때도 달력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존중해야 되는가, 내 개인 여정을 먼저 맞출 것인가, 그런 것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셰바들은 말씀 청종의 달이다. 오늘 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건너편에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신명기는 다시 말씀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제 1세대는 죽어버리고 2세대가 60만 1730명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건데 이제 너희들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우리 저 가나안 땅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전달하기 시작한 날이 첫째 날이에요. 오늘 할렐루야면. 그럼 여러분들도 이 모세 시대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이 신명기 말씀을 오늘부터 분량을 정해서 이번 한 달 읽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꼭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때에 맞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성경 통독하는 사람 개별적으로 통독하면서 지금 읽어나가고 있을 거예요. 신약을 읽고 있다로 잠시 스톱하시고 신명기로 돌아와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부터 읽어나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어떻게 말씀하는지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0째, 11째 달, 강야 40년 되던 해, 이 말이거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되던 해, 11월 1일, 바로 오늘 이 밤에는 하지 않았겠죠? 내일 낮 정도 했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다 알렸더라. 할렐루야 하면 왜요?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60만 3,550명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죽었으니까 이때가 모세가 이제 죽기 한 달 전 유언처럼 이제 나는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제발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들 조상과 할아버지들이 왜 사라지고 말았지? 불순종 때문이다. 악평 때문이다. 원망 불평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은 이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할렐루야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차지하고 유지하는 비밀도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차지하는 것,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지하고 나서 유지하는 것도 내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주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받아놓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병이 치유되었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에서 이탈되어서 점점 어그렁지로 가니까 그 병도 다시 재발하고 그는 사망으로 지옥길로 간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비밀이 말씀 순종입니다. 차지하는 사람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고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줬지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BC 580년에 남유다도 멸망해버렸어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70년 동안 날 없는 소름 속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대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죠? AD 70년 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에 사라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살았던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받았던 축복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가정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긴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때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때고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이고 모세가 죽기 한 달 전. 이제 모세는 하나님도 부름을 받았잖아. 너는 가나안 땅 못 가. 여기서 너보산에서 저 땅만 쳐다보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인계해. 우리 요즘 민수기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유언처럼 진짜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유언처럼 지금 쏟아내는 말씀들이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모세 시대 때 살았던 가나안 정복 정쟁을 앞둔 사람으로 우리를 크게 대입시켜 가지고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구나. 나에게 생명과 화가 있는데 너 생명 택해야 돼. 너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너 복을 택해야 돼.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무기가 칼이 아니라 말씀이다. 아멘. 순종이 우리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뭐 가지고 들어갈 겁니까? 말씀 순종한 거 사랑하다가 우리 권사님 행복 감사일기를 보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 딱 키워드로 붙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게 핵심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복 감사를 올리면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아 이분이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재정립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전쟁에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 무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과 건강과 가정을 지키는 무기도 말씀 순종이. 할렐루야 하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팍팍 쓰러지는 것이 악한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판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내가 아까 이호인 집사님 보고 어떤 간증을 하나 들으라 했거든요. 그 간증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가 돼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가 완전히 의사가 되기 전에 죽여버리려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뇌종양을 일으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으로 악한 것들에서 공격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고 할렐루야 하면 순종의 자리에 서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간증에도 나오네요. 우리가 잠시만 내가 그 내 자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하면 그렇게 악한 것들을 우리를 콱콱 공격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천국 가는 무기가 뭐다? 말씀 순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는 무기도 뭐다? 말씀 순종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 의미로서 신명기 말씀을 이번 한 달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또 나는 내 방식으로 해. 나는 내 계획대로 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영적 리더가 이야기하면은 그것 잠시 접어놓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하는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질서다가 말할 때 그것조차도 순복하고 내 건대로 놓고 그대로 하는지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호수아 이야기했대요. 지금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것, 여러분 순종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대처하는 방법 다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만 신명기 말씀 6장의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성공을 더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 사람, 그런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원싱 하나님만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쪽에 어떤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뜻도 빼앗기지 않고 힘도 빼앗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저 말씀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면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찬양 행도해요. 여러분 찬양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떻게 되게 하라? 삶이 되게 하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오늘 아침 말씀은 번제적 영성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에 올인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까지 드리는 영성으로? 피까지 쏟는 생명까지 드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붙이는데 저거는 1차적으로 부모들 세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아멘. 1차적으로 말씀 듣는 내가 새겨야 돼요. 내가 새겨야 돼요. 지금 부모 세대는 나야만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저도 그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이 보고 예배 잘 드리라 해놓고 내가 예배 잘 안 드리면 그 잘 가르치는 거 아니죠. 아이 보고 기도해야 된다 해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잘 가르치는 거 아니죠. 아이 보고 말씀 읽어야 된다 해놓고 내가 말씀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정독하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잘못된 거.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10년 후에 부모 세대가 돼요. 그죠? 10년 내지 20년 후에 부모 세대가 되잖아요. 그럼 나도 내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나의 자녀들을 영적 명문가가 되도록 말씀을 잘 강론으로 가르쳐서 말씀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데 입술로만 가르치지 않고 내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하고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입술로 가르치는데 내 손목에 기호를 맨다니 손은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든. 네 행동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 아멘. 저게 지금 9절과 10절이 삶으로 가르치는 모습이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손목에 기호를 삼는 것은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고 미간, 이마에 말씀을 붙인다는 것은 너 생각의 모든 기준도 말씀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말을 보면 알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말로 나오든지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판에 말씀을 잘 새긴 사람은, 생각에 내려와 가지고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도 말씀대로 하고 손도 말씀대로 움직이고 발도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가정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자고? 내 마음밭에 말씀으로 채우자.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정독도 하고 통독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말씀을 채우고 나서 채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9절과 10절을 보니까 네 손목에 매어서 모든 행동으로 가르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생각도 말씀 기준이 되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술주 바깥문마다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에 포위된 삶. 여기 가도 말씀, 저기 가도 말씀, 저기 가도 말씀, 저기 가도 말씀. 말씀이 통제받는 삶,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신명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 이게 이번 세바들에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말씀에서 그만하면 스탑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이 신명기 전체를 이번 시간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전체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죠. 신명기 강의는 제가 민수기 강의를 마치면 이제 하나하나 할 겁니다. 하나하나 할 건데 제가 생각을 그랬어요. 민수기 강의를 스톱하고 지금 세바드니까 신명기 강의를 들어가나니까 그럼 좀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귀와 눈이 열리는 달. 스가랴에게 귀와 눈이 열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안 들리던 귀가 들려져서 말씀이 들려지고 지금까지 안 보이던 환상도 보이고 그림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귀와 눈이 열리는데 스가랴에게 임한 귀와 눈이 열리는 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과 구원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귀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심판에도 귀가 열리고 구원에도 귀가 열리고 심판에도 눈이 열리고 구원에도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쉽게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듣고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 중에 난 아무래도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도 황금 맞췄다고 천국에 갔다가 천국만 보고 가지 마라.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끔찍한 지옥을 보고 왔다고 나에게 보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나타나면 저는 반드시 강제성에 세울 겁니다. 간증하라고. 왜? 전하라고 보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달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려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심판도 듣고 구원도 듣고 또 심판도 보고 구원도 보는 그런 일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스가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다리왕 제2년 11째 달.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지난번까지는 11째 달 하면 그냥 지나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제 오늘 돌아가면은 오늘 1월 19일자에 11째 달, 서바달, 지금 24일 같으면 24일 날짜에
저 서가랴 환상이 임했다는 것을 적어놔야 되겠죠. 그럼 아까 세바들 11월 1일 날은 신명기 1장 3절 말씀이 임한 달 그렇게 적어놔라. 내가 그렇게 해서 달력 관리를 하라고 했어, 그죠? 그렇게 적어나가십시오. 그때 11월 24일 날 선지자 서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 뭔가 8가지 환상으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8가지 환상으로 말씀이 임했는데 딱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주변국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반대편 세력들은 심판하는 메시지를 스가랴가 퍼왔거든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환상은 스가랴서를 좀 펴면 좋겠죠.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그죠? 스가랴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스가랴서 1장 구약성에 13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는 1장 7절부터가 바로 하석류 나무의 선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이에요. 자, 거기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나 하나님이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같이 성전 건축이 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성전 일었었지.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성전도 다시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주는, 자, 여러분들이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좋은 비전의 말씀을 주셨어.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다시 풍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런 말씀은 예루살렘에 다시 풍성한 축복을 준다는 말씀을 이번 한 달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겠죠. 내가 다시 풍부를 줄 것이고 내가 다시 위로할 것이고 내가 다시 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세 가지를 지금 약속하세요. 예전에는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듯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끌려갔지만 이제 다시 성전도 주고 다시 너희들 성읍 나의 성읍을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고 풍부하게 할 것이고 다시 나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에 택해서 내가 이 도성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메시지 들어야 되죠? 이번 한 달 내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풍성한 축복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집도 건설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 2020년에 첫말일 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연장선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비전을 준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회개는 무엇이고 내가 순종의 자리로 다시 돌이킬 것은 무엇이고 기도로 통역할 것은 무엇인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따릅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취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호연 집사 보고 오늘 그 보라고 한 영상에도 이호연 집사 아직 이명이 안 나서 그걸 보라고 했거든. 그럼 또 첫 집회하기 시작하지 미리 선불 감사를 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일해줄 거 감사합니다 하고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먼저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하시려는 미리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 다시 위로를 주시는구나. 다시 풍부를 주시는구나. 다시 택하여 주시는구나. 예루살렘 백성들을 저렇게 하셨듯이 우리 가정에도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선불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 네 뿔이 이스라엘 주변국 나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
그들을 대장장이를 동원해서 저 뿔을 치워 없애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절만 보면 1장 21절 말씀이요. 1장 22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화라했냐가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려 버렸고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괴롭힌 나라들이다. 네 개의 주변국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유다 땅을 흩어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네 개의 뿔을 떨어뜨리려고 왔다. 하려면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저렇게 대장장이를 동원해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뿔들을 처리해 줄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치에 정리정돈하고 서야 되겠죠. 여러분 거꾸로 들어봅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뿔들을 등장시켜서 괴롭혔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주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불순종이나 내 속에 뭔가 처리되지 못하는 감정이나 썸뿌리가 있어서 그거 처리하려고 내 주변에 뿔들을 등장시켰다면 그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아멘. 무조건 저 괴롭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고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조개를 붙였는데 자꾸 저 사람만 치워든다고 하나님 안 치워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잘못하니까 주변 국가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저 사람 치워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그래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너 속에 그 썸뿌리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뽑아냈으면 좋겠어. 네 속에 그 바로 좀 치웠으면 좋겠어. 네 속에 그 곰 녀석을 뽑아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 뿔을 네 주변에 붙였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자칭 하나님 자녀로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무조건 내 주변 저 사람들 하나님이 적당히 처리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오전에도 말했죠. 이날에 나쁜 지도자가 생겨서 그 땅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한 사건이라면 이 땅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나쁜 지도자를 치워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요거는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뿔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거든. 아니, 저 뿔들이 배치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서 이 뿔과 대장장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아서 아까 성전 지어준다 했잖아. 내가 성각 없는 성이 되게 할 것이고 불성각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영광으로 구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아지므로 이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성벽 바깥으로도 사람들이 넘치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된다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저 성각이 필요 없는 도시, 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뭐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우리 집 가정에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불성각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불성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이 불성각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런 말씀을 가정에도 교회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바 딸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뭘 들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너희들은 아들 아니까 땅 못 받아. 근데 이 딸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에 왔던 아버지의 땅이 다른 지파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딸일지라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나라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 말씀을 들어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렇게 지경이 넓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취해야 돼.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죠. 내가 너희들이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으로 그 성강 가운데 자정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우리 교회에 적용해도 되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도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각 없는 그 어떤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이곳에 영광으로 자정한 주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세바돌의 여러분이 말씀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네 번째 환상은 제사장 옷이 더러워지는데 그 옷을 청결해 주고 그 직무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저런 말씀을 보면서도 혹시라도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 옷이 더럽혀졌다면 내가 이제 청결한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모습이 아니라 내가 청결한 깨끗한 거룩한 옷으로 준비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렇게 회복시켜 주듯이 저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등대와 감람나무 환상인데 순금등대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저기에 나오는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 7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 것 이 성전도 나의 힘으로 나의 신으로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건축되고 있는 성전 잘 지어질 것을 그 비전으로 다섯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럼 우리들도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할 수도 있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새 일이 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 다섯 번째 환상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환상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적어도 내가 저 무리는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읽으면서 저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거든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도망간다. 아멘. 나는 지금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또 말씀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요즘 말씀 듣는데 뭔가 거북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 무리는 말씀이 도망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도망가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 대한민국 교회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진리가 사라질 거예요. 그죠? 사라질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죄지은 여인이 그 에바 속에 갇혀서 뚜껑을 열고 나오려는데 뚜껑 닫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저 에바 속에 갇힌 여인처럼 뭔가 죄 속에서 뭔가 함몰돼서 내가 아직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병거 이야기는 세상 끝날에 온 세상을 심판할 그 메시지가 저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하지 못해서 뒤에 거는 제가 간단하게 드렸어요. 스가랴서 1장부터 6장 말씀도 꼭 읽으시고 신명기 1장부터 끝장까지 꼭 읽으셔서 이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세바로는 이스라엘의 봄이 오는 여러분 유대 달력을 보면은 유대 달력에 여러분 달력에 투비 샤밧이라는 이런 표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표부터 볼게요. 원래는 유대력 2월 2일이 유대력 11월 15일이거든요. 아마 집에 오늘 가서 보면은 저 달력에 보면 분명히 투비 샤밧, 투비가 15라는 뜻이에요. 투는 저 토브라는 단어, 숫자값 9하고 비는 바브라는 단어 두 개를 합해서 쉽게 말해서 세바들 15일 그걸 특별한 날이다. 그러니까 표시를 해놨어요. 저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목일, 우리는 식목일이 4월 5일이잖아요. 그죠? 저 이스라엘은 식목일이 바로 비가 온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8월 달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유대력 8월 달부터. 그러면 저들이 이제 비가 충분히 오는 달이 해가지고 뭔가 날이 따뜻해지는 봄이 온다고 생각하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 때문에 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유대력 11월 15일은 나무 심는 달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나무도 심어야지만 우리는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죠? 시냇가에 내가 심기운 나무라면은 누군가를 시냇가에 옮겨 심는 전도하는 달이 이번 달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패배될 동안 복음을 몇 사람에게 전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번 한 달 나무 심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심어야 될 나무는 영적인 나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도 내가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믿어서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떤 세상에 있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만 심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그 예수 시냇물에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나무 심는 달이 이번 11월 15일이라는 거예요. 양력 달력으로는 2월 2일이라는 거예요. 하려면 이걸 이번 한 달에 전체로 정하면 우리 주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죠?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아멘. 우리 모두도 저희를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갈릴리 여러 해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신 예수님도 하셨는데 할렐루야. 내 친구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입을 딱 닫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 내가 우리 친구에게도 하는 말이 이제 초신자면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 아픈 친구에게 내가 이야기도 하지만 너도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내가 뭐를 하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 주신다. 아멘. 그럼 그 아픈 친구에게 해주는 일은 뭐죠? 그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 우리 박 집사님도 우리 아이 청년 학생들도 우리 권사님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일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할 테니 하나님 내일 좀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이번 한 달 전도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무성한 잎사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결단과 움직임이 꼭 있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 한 달은 이스라엘 12지파로 하면 아셀 지파의 달이기도 하고 호마노 보석의 달이기도 해요. 자, 아셀 지파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이때 막 서로 실바하고 빌하고 서로 악인없게 경쟁을 했어요. 그죠? 라헬의 아기를 못 놓으니까 자기 시녀들을 통해서 아기를 놓으니까 또 레아도 나도 실바를 통해서 아기 놓겠다 해가지고 둘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셀이요. 여러분 내가 12지파 아들을 통해서 르우벤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들 예수를 보라. 아멘. 기억하십니까? 아들 예수를 보라. 시몬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시몬? 우리 아까 나왔잖아. 샤마 이스라엘. 잘 들어라. 아멘. 레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연합하라. 할렐루야 하면 유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어떤 유다, 여러분 12지파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내가 관심 있고 나 저 이름을 붙들고 싶다. 특별히 아셀 지파도 기쁨이란 이름이에요. 기쁨. 우리는 어디서 기뻐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죠. 세상 기쁨을 쫓아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면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기쁘다고 생각하고 세상 출세를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어그러지로 가다가 결국 마귀가 주는 그 잘못된 물을 먹고 잘못된 길로 가겠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주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을 보는 달, 이번 달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 기쁨은 내려놨고 세상 기쁨은 추구하지 말고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주님이 채워진 사람, 내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이번 한 달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춤추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럼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이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면. 그리고 이 호마노 보석은 이렇게 여러분 유대 달리기도 있지만 저거는 호마노 보석이 누구이 다른가? 대제사장 어깨에 올라가는 두 가지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12지파의 보석들이 흉패도 있지만 내가 저 설명을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대제사장 가슴에 12보석으로 안긴다는 것은 우리들이 초신자일 때는 우리 에다미 에리미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양육되고 성장해요. 언제까지나 엄마 품에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호마노 보석처럼 엄마의 어깨에 올라서는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면. 이 호마노 보석이면은 영광과 축복의 자리,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진입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아직도 엄마 품에 있는 그런 어떤 아기 영성으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이제 제발 어른이 되십시오. 아멘. 이 왜 저녁에는 아멘을 안 하죠? 어른이 되십시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떠날 자리를 떠나야 돼요. 맨날 엄마 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아멘. 내가 이제 대제사장 어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럼 여러분들 누구 어깨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 어깨에 올라서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걸 꿈꾸는 사람이 돼요. 언제까지 가르침을 받고 언제까지 케어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가를 내 어깨에 세워서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호마노 보석의 비전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아멘. 이거는 나에게 결핍된 것이 있어도 없는 것이 있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영성,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호마노 보석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맨날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것 도와달라 저것 도와달라 아기 영성으로 살지 마시고 제발 이제 어른 신학으로 성장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호마노 보석까지 자리까지 올라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우리 세바들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읽어라. 신명기 1장 말씀이나 신명기 6장 말씀을 잘 읽고 신명기 6장에서 세마 이스라엘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손목에 기호를 삼고 모든 행동 반경에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고 모든 생각과 감정의 기준도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 그리고 모든 행동 반경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삶을 살아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영적 명문가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차지할 때도 순종 때문에 차지할 것이고 여러분이 차지한 축복을 지키는 것도 순종 때문에 차지하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8가지 환상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도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제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확실히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나무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영광과 축복의 자리, 영적 성장과 성수의 자리, 호마노 보석 어깨 위로 올라가는 영적 성장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세바들의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오늘 하루만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냉장고에 붙일 것인가, 천장에 붙여놓을 것인가, 내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 붙여놓을 것인가, 내 노트북에 붙여놓고 늘 볼 것인가, 휴대 달력에 붙여놓을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이 세바돌이 나에게 특별한 한 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택하여 주시고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그 풍성과 축복과 불성각이 스스로 되어주시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영광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세바들에 불러주시고 세바들의 영적 양식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